본문이 짧아서 참 좋습니다. 그죠?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젊은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더 우리 이 남상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또 비교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서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때때로 좌절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하고 좀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있더라고요. 대조입니다. 대조. 대조하니까 스트레스가 별로 안 되죠. 이 집과 저 집을 대조했더니 그거 괜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비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시간과 함께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정이고, 다윗의 집은 시간과 함께 점점점 더 일어나게 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신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울은 교회 다니지만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세움을 입었지만, 그래서 리더십을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을 더 내세우게 되는, 자기 판단이 이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앞세우고 산 까닭에 결국은 망하고 마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때때로 넘어짐을 경험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차이는 사실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의 집과 이 다윗의 집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자는데 야야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와 세미한 음성으로 예야 잘 안 해요.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이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는 이 두 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 되는 가정, 더 잘 되는 집,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아니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점 더 나아져 갔더라. 점점점 더 크겠더라. 이것이 아마 주님의 소망이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이 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성이 돼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어른들이 어떤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대충 교회 다니는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싹 바뀌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때때로
좌절하죠. 넘어지죠. 기가 막히죠. 저는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뭘 어땠다고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늘 이런 넘어짐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가정을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믿음이 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인 이 우리 가정 공동체가 모여 있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와 하는 일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전송시키고요. 하나님의 꿈을 불어주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하여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사모하고 회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잖아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가정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팀이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영국 북쪽에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맹쿠스라고 하는 그런 새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새들을 잡아가지고 비행기에 싣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버드 대학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먼 거리를 이 새들이 뛰어넘고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정이란 생명 걸고 돌아가야 할 곳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가정, 다윗의 가정, 이 두 가정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면 끝이잖아요. 야, 너 코피 난다 이러면 우리 어릴 때 하다가 좀 되게 힘이 붙이면 지혜로운 친구는 야, 너 코피 난다 이러면 이기잖아요. 울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주 살벌한 관계였지. 그래서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조하면서 어떤 가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 나아지고 흥하여져 가고, 어떤 집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점 더 나빠지는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교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집이 있다. 왜 그러냐? 그럼 왜 그러냐? 다윗의 집은 왜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점 무너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식의 하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 결국은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결국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면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성공자라고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이 내재해 있는 바로 그것에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눅눅하면 시기 질투 왜 해요? 그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잘해봐. 너 잘 되니까 정말 좋네. 할렐루야다. 이렇게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업됐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이 생기니까 포용력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바로 이 차이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데 한참 가니까 태풍이 불더라. 뭐 이를테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는데 17살 정도의 그 청소년이잖아요. 호기만만하고 겁없고 어떨 때는 그죠? 그런 청년이 전봇대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니 나라가 지금 꼼짝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그런 블레셋의 그 적장을 물리친 소년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그 시점은 사울이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연세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후계자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윗은 나이 어리고 자기는 좀 연세가 원만하시고 그러니까 후계자로 길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눈이 있잖아요.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경륜이라는 게 있어요. 젊은이들의 지식과 지혜가 따르지 못하는 경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륜이 이 탁월한 다윗을 길러서 장래의 후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마땅한 시점에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렸으니까, 이 어린 다윗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고 말이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러니까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라이벌이 돼요, 17살짜리 애가. 안 그렇습니까? 라이벌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다윗이 이제 하도 왕이 그렇게 하니까 살려고 하면 도망가야죠. 뭐 창도 던지고 뭐 죽이려고 막 군대도 만들어가지고 뭐 수색을 하고 막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가지고 어느 굴속에 꼭꼭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잡으러 다니다가 피곤해진 사울이 그 굴속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별일 없는 듯이 푹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얼마나 좋은 찬스인데 원수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당방위를 해야 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욕이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는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가만히 베니라. 그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원수가 딱 됐네, 잘 걸렸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을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왜 우리 그 구약성경에 보면 자수성장한 거 있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드사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머리털
이들까지도 다 세신다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윗의 집이 또 사울의 집이 흥망이 달라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시기하지 않고 친구의 성공을 존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거의 없다. 사실입니다. 살아보니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불행을 동정할 사람이 한 명쯤 된다면 우리의 성공을 미워할 사람은 1000명쯤 된다. 살수록 공감이 되는 말 아닙니까? 내 잘 되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세상이 너무 삭막한가? 여러분,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상처는 자기가 입는다. 말라고 시기하고 말라고 질투합니까? 그런갑다. 사랑하고 포용할 형편이 안 되면 그런갑다. 이러면 되지.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 회개에 관련된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점점점 마음이 강팍하여지는데, 다윗은요, 지적을 받는 그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적을 받아서 기분이 괜히 나빠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좀 했습니다만, 혹시 이 목사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거들랑 어지간하면 밥 먹어가면서 살살 참아서 가면서 살살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래도 다 알아들으니까 옳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은 서로 주고받는 그 데미지가 상처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아주 심각해요.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 뭐예요? 인생의 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인간의 의가 그렇다. 인간의 의가 그렇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바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누가? 사람이 누구도 속한 줄 아세요? 저도 속하고요. 여러분도 속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오지 않으면 내 의로운 삶 자체가,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헌신 자체도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바탕이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잘못할 줄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때때로 좋은 글씨가 새겨져 가지고 있어도 미안합니다. 회개하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디예요? 세상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인생은 저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고 아웃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울도 다윗도 다 죄를 짓잖아요. 다윗은 죄를 안 지어요? 사울만 잘못해요? 사울만 뻔뻔스러워요? 다윗도 뻔뻔스럽지. 그러나 그 후에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회개에 대해서 둔감했고 다윗은 빨랐습니다. 다윗이 회개가 빨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생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위가 높은데, 권위가 있는 권위자인데, 권위자, 조금 격이 낮은 권위자가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열받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바로 뭐요? 밥 먹어가면서 차 마셔가면서 그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팍 쏘아버리잖아요. 너 말이야 그러면서, 야,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게 바로 너야! 이씨 할 낀데. 그죠? 근데 사울은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의 우양, 약대, 나귀를 다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어요. 좀 가슴 아프고 잔인한 일이죠. 이게 신정 국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좀 야속한 면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탁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 내 권한이 아니니까. 그죠? 이 내 권한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 권한이 아닌데 싹둑 했다가 나중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러면서 진멸키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홍수심판 이전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 한탄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후회, 한탄의 이야기가 사울인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제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괜찮아요. 시간과 함께 다 치유가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주고받아도 옳다 싶어서 주고받은 상처, 주로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간 지나면 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다 씻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속상하니까 상황이 복잡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그 전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는 도중에 양소의 그 전쟁터에서는 듣기 어려운 그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물어서 이 웬일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와 군사들이 같이 남긴 건데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요새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거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분명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덜먹이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왕이면 좀 이렇게 아이고 그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왕답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많은 참 그래요. 그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란다. 사무엘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그리고 자기 마음을 여러분 이거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거 잘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통로임에는 분명한데 대부분의 이 시대의 대부분의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분별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죠? 그 하나님의 사자들과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렸습니다. 죄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적을 오히려 찌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말이야 이러면서 말 왜 그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말하고 살지만 열성 부른 나무는 그죠? 싹부터 알아본다. 반드시 요새는 싹이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약이 좋아가지고 저도 고추에 냉해를 딱 입었는데 그 미원 타가지고 쫙 뿌렸더니 냉해가 싹 아미노산이 들어가고요. 소금 한 숟가락 넣고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떡잎이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변화의 그런 여건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갈수록 떡잎은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갈수록 곤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심각한 치욕적인 실수를 금하여서 자기 가슴에 좋은 글씨로 새겨놓고 늘 아이고 하고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였습니다. 10편 51편이 바로 그 회개하면서 지은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그러면서 내가 재학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나단의 지적에 대하여 열렬히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전혀 다른 결과로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회개한다.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하는 거지. 본성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런 존재다.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화시키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조건 매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우리를 훈련시켜줘서 그분이 쓰시기에 또 그분이 주신 그 꿈을, 나라를 만들어가기에 유익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는 충돌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옹졸해지고 옹졸해져 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은 점점점 더 넓어져 갔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이,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셨나요? 요즘 저는 아주 숨쉬기도 좋고, 걸어다니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이야, 옛날이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거울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거울 보고 기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고난 인상이라는 것도 이제 이 미소를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해보면 저는 잘 안 돼요. 입꼬리가 싹 올라가도록 훈련해야 된다는데 이 근육이 워낙 이렇게 쳐져 있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게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면을 넓혀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내면이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좀 마음의 사이즈를 좀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뭘 덜 받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저도 그 여자 의사에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는데 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군요. 그 말하면 이 쏘가지를 좀 넓혀라, 야야. 이런 얘기거든요. 떼놓고 말하면. 저도 쏘가지가 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마음이 좁아지니까, 옹졸해지니까, 자기에게 나쁜 소리 하는 거, 자기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기를 하는가 하면 그냥 칵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쫄아들어요. 자기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다윗이 지명도가 좀 올라가니까 천천히요 만만히요 애들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그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이제 너의 시대가 왔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지 않니? 하나님의 꿈이 너에게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된다.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울은 전혀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 85명이 다윗에게 협력했어요. 다윗에게 협력했더니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제사장 85명을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속이 좁으면 사람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넓힙시다. 심호흡담을 하고 넓어야 됩니다. 그래 푸근해져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첫 번째 상황이 그 심의 이야기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동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을 어쩔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도망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이 새끼 꼴 좋다, 꼴 좋아. 꼴 좋다, 꼴 좋아. 사울의 왕가가 계속해야 되는데 왕위를 찬탈하더니 꼴 좋다, 꼴 좋아.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럼 또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또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리는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네가 잘 될 줄 아나.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망해버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던 주변 식구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싹둑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 왕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참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더니 이 사람이 좀 왕이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구나 그렇게 해요?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며 산비탈을 따라가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끌을 날리다. 악하게 그냥 그럼 조용히 될 텐데. 근데 다윗은 시므이의 peak지를 무시해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승리하고 시므이로부터 승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의지가 나면 사람은 있는 대로 존중하고 있는 대로 받아주고 있는 대로 격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넌 잘 되냐? 아이고 잘 되면요 천사 됐다. 저도 잘 안 돼요. 노력할 뿐이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APM이네. 내가 APM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APM이다. 종놈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보태기를 보태겠냐. 그러고 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설교하는 사람은 저거는 늘 APM처럼 얘기하는구나. 아유, 여러분 APM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APM으로 안 하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면 제가 뺨을 한 대 맞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곤장을 맞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선생되지 마라 하잖아요. 너희에 받을 심판이 클 것이다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어쨌든 너무 대조적인 두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점점점 약하게 만들고 다윗은 점점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요? 네, 계속 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잘 나가야 됩니다. 그죠? 계속. 그 다음에는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부터 변치 않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 그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이 생각을 다윗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일을 기약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른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악신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악신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딱 일어나게 하는 현상이 두려움을 딱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 다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줄 아세요? 침몰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곳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망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물 속에 있어야 될 고기가 무트로 올라와 버렸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점점점 더 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얘기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